드디어 우리가 이제 49장을 살피게 되네요. 이제 2장이 남았는데 앞으로 한 5, 6번이면 마칠 것 같습니다. 49장 1절, 2절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오늘 말씀은 좀 이렇게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네요. 좀 어려운 부분도 있긴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주님의 일들을 알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들을 바르게 나눠야 됩니다. 단어도요, 한 방향만, 한 의미만 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용어, 단어를 말씀하셨으면 여기저기 살펴봐야 됩니다. 어떤 의미로 그 단어를 이럴 땐 이렇게 사용하시고 저럴 땐 저렇게 사용하셨는지를 살펴보고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그 뜻을 바르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면 다 똑같은 구원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늘 무슨 얘기 하려고 하냐면은 마지막 날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흔히 이제 마지막 그러면 사람들이 굉장히 한편으로는 설레기도 하고 소망 가운데 있는 분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들은 두려워요. 주님께서 오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을 이런 구절들만 보게 되어지면 그러니까 죄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항상 두렵습니다. 그러나 항상 주님을 통해서 말씀으로 변화를 받고 구원받은 그런 백성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늘 주님의 오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지막 날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도 있는데 오늘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바르게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마지막 날들 그러니까 주께서 오셔서 막 하늘에 불을 내리고 막 유황불로 막 태워 죽이고 막 어떤 기근이나 역병이나 어떤 전쟁을 통해서 많이 죽이는 그런 장면들 계시록 읽어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된다. 그런데 오늘 이 마지막 날들에 대해서 과연 누구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가?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의미를 하고 있는가? 이걸 바르게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오늘 야곱이 이 부분을 지금 언급하고 있거든요. 야곱은 침상에서 이제 숨을 거두기 직전에 이제 병이 든 거 아닙니까? 나이가 들어서 누워 있었던 연약한 그런 모습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그러기 전에 12 아들에게 마지막 날들에 이스라엘의 임할 일을 말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지난 시간에는 요셉과 요셉의 2 아들들에 대한 축복 기도를 해주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다른 아들들을 다 불러 모으게 되어지죠. 그래서 오늘 1절, 2절만 살펴볼 텐데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그 12 아들들에게 어떤 의미로 이제 그런 축복 기도하면서 예언을 했는가를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막 날들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당장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마지막 날들 그랬으니까 찾아봐야 되는 거잖아요. 언제 이 마지막 날들을 말하고 있는가, 그게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야곱이 말한 이 마지막 날들, 이스라엘에게 임할 일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훗날 이들에게 임할 미래의 사건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그들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면서 하나의 예언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날들의 미래의 사건들 부분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그러면은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담겨져 있다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 가운데에 이 세상에 어떤 역사도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일들 역사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이런 역사적인 것도 기록을 해 놓고 있습니다만은 특히 예언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 예언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예언하시면은 대언자들을 통해서 하시지 않습니까? 그 예언의 말씀들을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께서요?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때가 되면 성취하시는 거죠. 당대의 대언자들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루신 것도 있지만 그것이 또 하나 이중 예언도 있기 때문에요. 그 당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 훗날 한참 후에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리고 공중뿐만 아니라 땅으로 재림하셨을 때, 그리고 대환란 기간 1000년 왕국 동안 이루어질 일들, 그 이후의 일들을 또 계시록에 다 예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이루어진 것이 있고 앞으로 이루어질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역사적인 내용의 말씀도 담고 있지만 예언적인 부분도 굉장히 많이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쭉 살펴보면은요, 이런 예언의 말씀들이 문자 그대로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얼마나 정확한지 모릅니다. 영화도 그런 거 있습니다만은
부활이 믿어지지 않고 주님이 안 믿어진 사람들이 정말 그러한가? 그냥 찾아보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 정말 대단한 거죠. 어떤 사람 듣는지 마치 관심도 없는 사람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정말 그러한가? 베레아 사람들처럼 데살로니가 사람들 정말 그러한가? 그렇게 찾아보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야, 사실이구나. 역사적인 부분이 사실이구나. 그 예언이 사실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예언의 모든 말씀이 정확히 성취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역사적으로나 예언적으로나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예언을 해놨는데 예언이 안 이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류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주님의 말씀입니까? 아니죠. 주님의 말씀은 그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언자들의 예언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 대언자가 말하는 예언은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지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그 입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은 거짓된 그런 예언들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선지서를 대언서들을 보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대언자가 말을 했으면 이루어지는가 안 이루어지는가 보라 그랬습니다. 안 이루어지면 그 사람 돌로 쳐서 죽이는 거죠.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면에 있어서 정말 정확한 역사를 담고 예언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정말 틀린 것은 없어요. 성경은 정확하게 맞으니까. 또 성경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도 다 이렇게 기록을 해두고 있는데 야곱은 지금 오늘 49장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신이 죽고 난 이후에 그러니까 4,000년 후라고 생각하시면 좋겠네요. 플러스 마이너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야곱이 지금 말하는 것은 한참 후에 대환란 때 있는 그런 말씀들을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이 이렇게 미리 기록을 해놓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사야 41장 22절을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증언은 대언의 영이라고 계시록 19장 10절에도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자신은 다 정확하게 예언하시면 이루시는데 사람들에게 제시해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41장 22절을 보겠습니다. 21절에 주가 말하노라 라고 시작을 하면서 22절은 말씀합니다.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직 못 찾으셨습니까? 네, 저도 다시 찾아봐야 되겠네요. 41장 이사야 41장 찾으셨으면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그것들을 제시하고 앞으로 일어날 일을 우리에게 보이며 이전 일들이 어떠했는지 보일지니라. 그러면 우리가 그것들을 깊이 생각하고 그것들은 마지막 것을 알리라. 또는 앞으로 있을 일들을 우리에게 밝히 보이라. 아멘. 네. 주님께서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너희들이 말하는 게 맞으면 보여보라. 어떤 세상에 학자들도 많고 통치자들 많고 종교인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제시하고 보이고 이전 일들이 어떠했는지 보이라고 하시고 있는 거죠. 그만 읽은 말씀이 보면 앞으로 있을 일들을 우리에게 밝히 보이라. 이 일을 보일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보일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점쟁이들, 예언가들요? 아니요.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언자를 통해서 말하는 것까지만 되는 거지 그 위에는 없다는 거죠. 주 하나님은 처음부터 밝히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그것들을 책에 이렇게 기록을 해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읽는 성경은 주님께서 영감으로 주신 무한한 말씀이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또 한 구절 보겠습니다. 지금 대언에 대한 부분을 지금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건데요. 요한복음 16장 13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요한복음 16장 13절 시작.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든지 자기가 듣는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희에게 보이시리라. 아멘. 구약의 대언자뿐만 아니라 신약의 사도들 역시 이렇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말하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것들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오늘 금방 읽은 것처럼 누가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에게 보이시리라는 말씀은 이 말씀이 주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정확한 증명해 주고 있는 판단 기준의 말씀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야곱의 대언을 들어보게 되어지면 마지막 날들에 대해서 이스라엘에게 있을 일은 야곱이 이제 처음 이렇게 선포를 하고 그 이후로 이제 대언자들 통해서 점점 이 계시의 말씀들이 밝히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계시라고 하는 것은 계시의 점진성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만큼만 말씀해 줬는데 그 다음에는 더 이해할 수 있도록 좀 더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해주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마지막 날들은 교회와 관련된 말씀이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과 관련된 말씀이라는 거죠. 자, 오늘 다시 우리 49장 1절을 보세요. 야곱이 마지막 날들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는데 누구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문자 그대로 보십시오. 너희라고 그랬으니까 누구예요, 지금요? 아들들인데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2아들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또 그들에게 있을 일들을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 부분 속에서 오늘 1절, 2절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한 후에 너희는 함께 모이라 라고 아들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죽기 전에 그들에게 남긴 유언이 바로 마지막 날들에게 너희에게 임할 일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처음 나와요. 마지막 일들, 마지막 날 그런 게 앞에는 안 나오다가 여기에 나옵니다. 이제 이 부분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이후로 대언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마지막 날, 마지막 일들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특히 에스겔서, 이사야서 많이 나오죠. 대언서들을 보면은 이런 부분이 많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모압의 대언자 발람도 이렇게 마지막 날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민수기 24장 14절 가서 보시면은요, 발락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백성이 이스라엘이죠. 마지막 날들에 왕의 백성이 어떻게 행할지 내가 알려드리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거짓 대언자들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입술을 통해서 저주하지 못하도록 축복하게 하면서 거기에 예언이 담겨 있는 말씀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또 이후에 계속 보게 되어지면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죽기 전에 이런 말들을 하죠. 신명기 31장 29절에 보면은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너무도 부패했어요. 광야 40년 동안 보니까 정말로 못했어요. 자기 형제들이고 민족인데 모든 기간이 계속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기간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날들의 재앙이 너희에게 닥치리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건 마지막 날들에 대한 이야기죠. 그냥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할 그런 정도가 아니라 엄청난 환란이 너희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미리 신명기서를 통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명기서는요, 이들의 그 문제점을 나중에 대환란 때 있을 일들을 많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들에 관련해서 이렇게 이스라엘은 이제 좋은 의미도 있고 나쁜 의미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내용들이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주로 마지막 날들 그러면 어떤 이야기예요? 심판. 뭔가 잘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너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 받는 거 그건 조금이고 돌아오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지 않습니까? 긍휼이 많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있을 때는 고집 피울 때 어떻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잘못했는데 잘못을 이렇게 잘못했다고 용서를 비지 않고 고집 피울 때는 부모가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혼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환란 기간에 그렇게 집어넣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마지막 날들이라고 그렇게 하면 이제 그들이 좋아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사야 2장 2절인데요. 마지막 날들의 주의 집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세워지며 작은 산들 위로 높여지리니 모든 민족들이 그곳으로 흘러들리라.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높이 솟았으니까 좋은 의미로 기록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다 그 얘기죠. 아무튼 이 구절은 천년 왕국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마지막 날들에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은 초림과 재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그때를 말하고 있는 거죠. 재림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무슨 재림입니까? 땅의 재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예수님의 재림은 언제? 무슨 재림이죠? 공중 재림이죠.
네, 이것도 우리가 신학적인 부분이라고 보지 말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마지막 날들 그러면은 주로 이 어디에 사용된다는 얘기입니까? 초림과 재림 그리고 대환란 뒤에서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천년왕국 그다음에 큰 흰 왕자 심판 그 부분을 언급할 때 마지막 날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부분을 언급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이 땅에 초림하심으로 인해서 구약 시대가 끝나게 되지 않습니까? 레위 제사장 체계가 마침이 되었다고 히브리서에 말씀하고 있죠. 또 율법 아래에 있던 그런 시대가 끝나죠. 이제 율법 아래의 시대가 아니라 지금은 무슨 시대죠? 은혜 아래의 시대.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말미암아 구약은 이제 마지막 날들이 되었고 그분의 죽으심으로 구약은 끝이 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어야만이 그 유언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실행이 효력이 발생되어지는 거죠. 죽지 않으면 새 언약, 신약이 새 언약 뉴 테스타먼트라고 하거든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셔야만이 구약은 끝나고 새 언약 이 은혜의 시대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초림에 그 당시 한번 마지막 날들을 말씀해 줬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사도 바울이 또 사도들이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끝마침이다. 들어보셨죠? 읽어보셨죠? 로마서 10장 5절에. 그리고 예수님의 공중재림으로 이 땅의 신약 시대, 교회 시대가 또 끝납니다. 이 은혜의 시대 때도 끝이 있겠죠? 네, 교회라고 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는 이 시대는 언제 끝난다고요? 예수님이 공중으로 오셨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하거나 휴거했을 때, 그게 그게 우리에게는 하나의 마지막 날들입니다. 근데 이 부분은 좀 우리가 더 생각해 보아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건 마지막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고요. 그 다음에 교회가 휴거 또 부활해서 올라가고 나면 이 땅이 몇 년입니까? 7년, 전 3년 반, 후 3년 반, 특히 후 3년 반이 대환란의 그런 시작이 되고 그때가 마지막 날들이 되는 거다. 그래서 7년 끝부분에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시죠. 그래서 막 짓밟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흰옷이 붉게 물들었다. 포도주 틀에서 밟은 것처럼 그렇게 심판하시는 내용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 정부의 시대가 마감이 되는 거죠.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마지막 그 발가락이 끝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뜨인돌이 와가지고 탁 부시니까 세상의 모든 왕국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 또 마지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함으로 인해서 이제 이교도들의 시대가 끝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날들 그러면 또 그런 의미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날들을 마지막 날이라고 하는데요. 주님이 지상재림 때 그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마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오늘 다시 본문으로 야곱이 마지막 날들에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이 언급한 이후로 대언자들도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떤 의미로 말을 하냐면요. 호세아 3장 5절에 가서 보면은 이스라엘의 회복, 또 미가서 4장 1절에는 민족들의 이스라엘이 머리가 된다. 그리고 또 호세아도 나오지만은요, 모든 육체 위에 성령이 부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이제 심판도 심판이지만 이스라엘이 이제 회복되어져서 민족들의 머리가 되고 또 성령님이 그들은 다 민족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들의 위에 다 육체 위에 성령이 부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마지막 날들에 있게 될 그런 일들 중에 좋은 것이 그나마 이 정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요엘의 대언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구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 27절에서 29절. 사도행전 보면 베드로 사도가 이 부분을 언급하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우리가 오해를 합니다. 베드로 사도도 끝난 줄 알았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러지는 않았던 거죠. 베드로 사도는 다른 부분을 언급한 부분이 있었습니다만은 그 구절을 언급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구절을 가지고 지금 신약 시대에 많은 분들이 노래를 부르잖아요. 복음성가에 이런 게 있습니다. 사실 부르면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랑 맞지 않기 때문에. 요엘서 2장 27절부터
찾으셨습니까? 저도 같이 읽어야 되겠는데 성경이 마제스티판이라 그래가지고요. 예. 잠깐만요. 자, 요엘서 2장 27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내가 이스라엘의 한가운데 있다는 것과 내가 주 너희 하나님이며 다른 자가 없다는 것은 너희가 알리라. 내 백성이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 뒤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아들 딸들은 대언하며 너희의 늙은 이들은 꿈을 꾸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들을 보리라. 아멘. 예, 노래를 많이 부르죠. 예, 젊은이들이 막 꿈도 꾸고 늙은이들이 꿈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영이 막 부어지고, 예, 이것은 메시아 시대의 그 도래가 마지막 날들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예인데요.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다 성령을 받게 되어집니다. 주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어지는 거죠. 마지막 날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을 부어주시고 또 하늘과 땅에서 막 이적이 보여요. 하늘에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피와 불과 연기 기둥들이 가득하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되어지죠. 이 피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불과 연기 기둥은 주님의 임재의 표적들로 지상 재림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은혜 시대 때 이 구절은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죠.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들에 관련된 재앙은 대환란에 또 관한 것이고, 복 이야기할 때는 천년왕국에서 그들에게 임하는 내용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마지막 날들에 살고 있긴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 야곱이 지금 말하는 그 마지막 날들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단 얘기입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오늘 49장 1절은 야곱이 누구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이스라엘, 야곱의 아들들이요. 교회의 시대하고는 전혀 관련성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는 거죠. 야곱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브라함이나 이삭의 죽음과는 정말 달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죽을 때, 이삭이 죽을 때 이런 예언을 했냐고요? 안 했습니다. 야곱이 지금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달라요. 죽음 자체가 대언을 한 후에 죽었기 때문에 엄청난 의미를 여기에 담고 있다, 그 얘기인 것입니다. 야곱은 그래서 자식들을 향해서 너희는 함께 모이고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귀를 기울일지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은 이스라엘에게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죠. 아버지 야곱에게요. 자,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드리면서 이제는 좀 더 자세히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날들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마지막 날들 조금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성경의 마지막 날들이라고 언급을 할 때 첫 번째는 야곱이 죽기 전 아들들에게 한 지금 이 말을 말하고 있는 건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막 날이란 구절은 이스라엘 민족과 연관된 것이 대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들 그러면 교회보다는 누구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래서 12 아들들에게 너희에게 임할 일들, 마지막 일을 이루겠다 보이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야곱은 지금 이스라엘에게만 관심이 있지 이방인들, 이교도들, 지금 우리 신약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지만 야곱은 전혀 이런 것도 모르잖아요. 다른 데는 관심이 없어요. 오직 자기 자녀들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죠. 신명기 31장 29절을 우리가 좀 보면서 모세가 말한 부분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1장 29절. 신명기 31장 29절. 31장 29절. 시작. 내가 죽은 뒤에 너희가 스스로 철저히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에서 마음을 돌이켜 떠날 것을 내가 아노라. 너희가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의 일로 그분의 분노를 일으킬 것이므로 마지막 날들의 해악이 너희에게 닥치리라 아니라. 마지막 날들의 해악, 재앙이 너희에게 임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왜요? 그들이 너무 어떻게 해서? 참 얼마나 악하면 그러겠습니까?
모세는 야곱처럼 죽기 전에 이스라엘 민족의 미래에 대한 예언을 하고 죽었습니다. 자신이 죽은 뒤에 철저히 그들이 부패하고 길에서 떠나니까 주의 눈앞에서 악할 것임을 알았어요. 왜? 언제 그걸 다 경험을 했어요? 광야 40년 동안 다 알았어요. 그리고 말씀을 받아서 대언을 한 것이죠. 얼마나 그것이 심각했으면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켜가지고 결국엔 마지막 날들에 재앙이, 해악이 너에게 임한다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모세 역시 이교도들 이방인들의 관심이 있습니까? 그런 애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이 악해서 그래요. 자, 다시 보십시오. 그들이 이렇게 악함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들 나름대로의 율법적으로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만은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율법, 예수님이 오셔서 그렇게 책망을 하셨는데도 주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부분을 보는 거죠. 얼마나 악해요. 그러니까 철저히 이스라엘은 모세가 말한 이런 마지막 날들에 재앙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때 언제를 말하는지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 그 얘기죠. 민족들마다 민족의 운명에 대한 예언을 가진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고구려 달이 셋이 달리는 삼조고 나라를 세우고 또 누가 태어나면 나라를 망치고 발에 또 역사 그런 예언의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신녀가 있어서요. 그러니까 민족마다 그런 운명이 있는데 이스라엘만큼 자기 민족의 미래에 대한 정확한 이런 선포된 민족이 있냐고요? 없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민족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대언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과 연관된 특히 그 자녀들을 앞으로 대환란 때 심판받는 그런 내용이 말씀드린 거죠. 한 구절 또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28절. 다니엘서 2장 28절. 자, 이번에는 세상 왕국에 대한 부분인 거죠. 다니엘 2장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은밀한 일들을 계시하시며 마지막 날들의 있을 일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 누워서 본 왕의 머릿속 환상들은 이러하니이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이야기 속에서 지금 마지막 날들에 있을 일을 누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을 통해서 보여준 거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여기에서 말하는 마지막 날들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다니엘은 이스라엘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그건 나중 문제고, 느부갓네살에게 말해준 것은 이방인 온 세상에 관한 마지막 일들을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마지막 일들 그러면 이걸 구분해야 된다고요. 근데 이걸 구분 못하니까 무조건 지금 막 이 은혜의 시대의 교회 성도들에게 해당한다라고 그 구절만 읽으면 막 벌벌벌 떨어요. 왜요? 정확하게 구분을 못하고 잘못 해석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랑 상관도 없는데.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의 꿈을 통해서 마지막 날들에 있을 세상에 대해서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왜요? 하늘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뜨인들이 와가지고 탁 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세상 왕국이 산산조각 났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바벨론 제국부터 시작을 해서 메데,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제국까지 차례대로 로마 시대를 지금 이 세상 왕국의 시대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차례대로 그 흥망성쇠를 보여줬고 이제 나중에 이 세상 왕국이 적그리스도 왕국이 세워질 것이다. 이 적그리스도는 언제 왕국을 세웁니까? 교회가 하늘로 올라가면 이 땅에 진려 환란 가운데 세우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 왕국이 그렇게 악해질 대로 악해지니까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신다. 이런 의미 속에서 세상 왕국이 무너지는 마지막 날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제국들이 차례대로 이렇게 아까 바벨론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렇게 차례대로 들어서고 마지막에 적그리스도 왕국이 세워진 후에 그렇게 심판받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천년 왕국, 하늘의 왕국이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또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4절. 다니엘서 10장 14절 읽겠습니다. 10장 14절 시작. 이제 내가 마지막 날들에 내 백성에게 일어날 일을 내가 깨닫게 하려고 왔는데 그 완상은 많은 날들 뒤에 있을 일에 대한 것이니라 하더라.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와서 쭉 마지막 날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궁금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마지막 날들에 내 백성 유대인이 아닙니까? 그들에게 일어날 일을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창세기의 야곱이 자기 아들들에게 처음 말한 마지막 날들에 대한 계시는 이렇게 대언자들을 통해서 점점점 그 실체가 더 확실하게 드러나는 거죠.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본 마지막 날들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봉인돼 버렸습니다. 봉인하라 그랬잖아요. 막 뿔 나오는 거, 이게 막 다른 뿔, 거기에 관심 있는 거, 이게 도대체 여러 뿔인데 그 중에 하나 톡 튀어나온 그 뿔은 뭐냐? 지금 적그리스도 이야기한 거거든요. 그 적그리스도가 자기 백성을 심판하는 그런 내용이니까. 근데 이거를 봉인해 놨습니다. 그러나 이 봉인해 놨던 것이 언제 풀리죠? 계시록에 와서 사도 요한에게 또 마지막 날들에 대한 것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할 때 그때는 봉인하라고 했습니까? 봉인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예레미야 23장 18절에서 20절도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자, 오늘은 마지막 날들을 어차피 공부하는 내용인 것이니까요. 우리가 확실히 알고 또 누가 물어보면 설명도 해주고 우리는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뭐 코로나라고 해가지고 사람들 벌벌 떨고 있어요. 걱정할 일이 하나도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일이 뭐 전쟁이 일어나도 그런 하나 두려울 일이 아닙니다. 예레미야 23장 18절부터 20절까지 시작. 누가 주의 계획 가운데 서서 그의 말을 깨닫고 들었느냐? 누가 그의 말을 주목하고 들었느냐? 보라, 주의 회오리 바람 곧 혹독한 회오리 바람이 경로 중에 나갔으니 그것이 사악한 자들의 머리를 혹독하게 덮치리라. 주의 분노는 그가 자기 마음의 생각들을 집행하여 이룰 때까지 돌아서지 아니하리니 마지막 날들에 너희가 그것을 완전히 주의 깊게 생각하리라. 아멘. 자, 마지막 날들에 주님의 심판이 사악한 자의 머리 위에 임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에서 사악한 자가 누굽니까?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혹독하게 임하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창세기 3장 15절에 뱀의 머리가 어떻게 되는 상황입니까? 부서지는 거죠. 그 예언이 대환란 때 이 적그리스도 머리 부서뜨리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들에 있을 일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평강의 하나님께서 곧 사탄을 너희 발밑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라고 했죠. 그래서 이 사건이 바로 마지막 날들에 있을 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구절 보겠습니다. 오늘 좀 많이 찾네요. 에스겔서 38장 16절. 에스겔서 38장 16절. 38장 16절. 에스겔서 38장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 땅을 덮는 구름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대적하러 올라올 것이요 그 일이 마지막 날들에 있으리라. 오 그가 내가 내 땅을 대적하려고 너를 데려오리니 이것은 내가 이 교도들의 눈앞에서 내 안에서 거룩히 구별될 때에 그들이 나를 알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에스겔서 그러면 주로 천년 왕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대환란 때 이 일도 언급을 합니다. 여기 이제 그런 부분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곡이 이스라엘을 치는 일이 마지막 날들에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곡은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마곡 그러면 곡의 땅을 말하는 거고 곡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통치자, 마귀와 연관된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탄 마귀가요, 이 곡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기도 하고요. 근데 나중에 또 천년왕국 끝나면 곡과 마곡 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환란 때는 아마겟돈 전쟁인데 천년왕국 끝부분에는 곡과 마곡 전쟁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다른 점은 있지만 아무튼 곡이 언급될 때 대환란 때도 언급하고 있고 천년왕국 때 끝부분에도 언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곡이 이스라엘을 치는
일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누가 그렇게 하셨다고 그랬습니까? 금방 읽었잖아요. 하나님께서요. 예, 내가 너를 데려다가 이 땅을 치게 하리니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치신다. 왜 그랬습니까? 왜 이스라엘 친다는 얘기예요? 아까 모세가 대언한 것처럼 그들이 그렇죠, 부패해서 사악하기 때문에, 심히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켰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자를 통해서 그들을 이렇게 치셔야만이 하나님께 돌아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끝부분에 읽었던 것처럼 그들이 나를 알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기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잘못했으면 혼내면 깨달아야 되는데 못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런 고난, 환난 주는 의미도 뭔가 깨닫게 해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지금 마지막 날들 이야기할 때도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전쟁을 통해서 이교도들과 이스라엘이 모두 주 하나님을 알아보게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일이 언제 일어났는지 묻는다고 한다면 그 마지막 날들은 대환란 때 있을 일이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이 부분은 아마겟돈 전쟁을 지금 언급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성경 구절 봅니다. 신명기 4장 30절. 신명기 4장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곧 마지막 날들에 내가 주 내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며, 31절, 주 내 하나님은 긍휼이 많은 하나님이시므로 그분께서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친히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그들에게 주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율법책에 기록된 재앙들이 유대인들에게 임하게 되는데요, 그때가 마지막 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환란 그 기간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 중에 대환란 중에 그들이 돌이키게 되어지면 주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지 않겠다, 버리지 않겠다, 멸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누구하고 약속하셨기 때문일까요?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얼마나 긍휼이 많아요. 그랬는데도 그들이 안 돌아왔을 뿐이죠. 그러니까 돌아오게 하려고 그렇게 돌아오게 그렇게 일을 심판을 하시니까 이런 긍휼을 또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대언자들이 계속해서 이런 마지막 날들에 있을 일들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을 또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 번 더 봅니다. 이번에는 어떤 부분인지 보겠습니다. 민수기 24장 14절. 민수기 24장 14절. 이스라엘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아까 이제 모압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24장 14절 시작. 오소서 이제 나는 내 백성에게 가나이다. 그러므로 오소서 이 백성이 마지막 날들에 왕의 백성에게 어떻게 행할지 내가 알려드리다 하니라.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발람이 발락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모압의 대언자 발람은 주의 보내심을 받아서 모압 왕 발락에게 이렇게 와서 이런 말을 해주고 있는 거죠. 발람이 발락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마지막 날들에 어떻게 행할지, 모압 민족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지금 모압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 모압에게예요? 잘 보세요. 모압 민족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행할지를 말해주고 있는 거죠. 마지막 날들은, 모압은 다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멸망당한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고 얼마나 괴롭혔길래. 민수기 24장 17절에 19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에게서 한 별이 나오며 이스라엘에게도 환홀이 일어나서 모압의 구석구석을 치고 셋의 모든 자녀들을 멸하리로다. 또 에돔은 소유물이 되며 세일도 자기 원수들의 소유물이 되고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하리로다. 통치자를 가질 자가 야곱에게서 나와 그 도시에 남아있는 자를 멸하리로다 하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에돔 다 멸하지 않습니까? 모압, 암몬, 에돔, 시돈, 블레셋 다 가나안 그 지역에 있는 데는 다 멸하게 되어지는 거죠. 아무튼 이 일은 출애굽 때 있을 일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 그렇게 하지는 않았거든요. 다윗이나 솔로몬 시대도 아니고요. 금방 말씀드린 것은
우리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모압의 구석구석을 다 셋의 모든 자녀를 멸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셈의 자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셋이에요. 셋. 예. 예레미야 48장 47절에 그러나 내가 마지막 날들에 모압의 포로된 자들을 다시 데려오리라. 주가 말하노라. 모압의 심판이 여기까지니라. 이제 그때 다 모압의 심판을 끝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다시 데려와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심판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포로로 잡고 있는 민족과 나라들은 다 이렇게 데려와서 하나님 주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하니까 지금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는 그런 나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나라들을 다 어떻게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심판하시겠다. 예, 그러니까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지막 날들, 그 다음에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이 세상, 또 그 세상 왕국들, 그리고 또 가나안 족속 그 가나안 땅의 주변 나라 모든 민족들을 심판하시는 그런 말들, 그것이 다 마지막 날들에 있을 일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시간이 또 많이 갔습니다. 좀만 더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9장 39절. 예레미야 49장 39절. 더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레미야 49장 39절. 49장 39절 시작. 그러나 마지막 날들에 내가 엘람의 포로된 자들을 다시 데려오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시니라. 여기서 이제 엘람의 포로들이라고 이야기해야 되네요. 엘람의 포로된 자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데려온다는 이야기예요. 엘람이라고 하는 그러면 그 지역이 어디겠습니까? 엘람은 지금의 이란 서쪽 지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잡혀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 세계로 흩어져 갔는데 주로 그쪽 지역에 많이 몰려져 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핵심을 이루는 민족이 엘람인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의 엘람 또 심 엘람이 있는데 그 지역이 바로 이 이란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페르시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들은 이제 엘람어를 사용을 했거든요. 그들에 대한 마지막 날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호세아서 3장 4절 5절에도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통치자도 없고 희생물도 없고 형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브라미도 없이 거하다가 그 뒤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 주 자기들의 하나님과 자기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들에 주와 그분의 선하심을 두려워할 것이기 때문이라. 호세아 예언자가 이스라엘 자손의 미래를 또 언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들은 지금 뿔뿔이 흩어져서 뭐가 없이 그렇게 보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통치자도 없고 왕도 없고 희생물도 없고 형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고 그 어떤 것도 없이 그냥 흩어져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 데려오게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멸망당한 그런 상황이었지만 회복시키는 부분을 또 언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대언자 호세아는 그 뒤에 좀 말하면서 마지막 날들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을 하고 있는 거죠. 이사야 2장 2절에도 아까 읽었습니다마는 마지막 날들의 주의 집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세워진다. 그들이 그렇게 세워져서 에스겔 성전이 세워지는 천년왕국 때를 또 언급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미가가 말한 마지막 날들이 있습니다. 미가서 4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들의 주의 집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세워지며 작은 산들 위로 높여지리니 백성들이 그곳을 흘러들이라. 앞에 있는 말씀하고 비슷하죠. 근데 하나가 달라요. 앞에서 언급한 이사야 2장 2절에는 모든 민족들이 그곳으로 흘러들리라라고 했는데 금방 읽은 미가서 4장 1절은 백성들이 그곳으로 흘러들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는 모든 민족들, 미가는 백성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0장 2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이스라엘은요, 눈먼 상태예요. 베일이 갈려져서 주님을 못 보는 거예요. 자기들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마지막 날들이 될 때까지 돌아서지 않은 그런 눈먼 상태가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대환란을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돌아오게 하신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거의 이제 마무리되고 있는데요. 구약 성경에서 마지막 날들은 대환란과 천년왕국에 있을 이스라엘에 대한 부분이고, 신약 성경에서 마지막 날들은요. 신약 성경 역시 마지막 날들을 언급하기는 합니다만은 물론 여기도 유대인과 연관성이 있긴 하지만 우린 좀 다르죠.
자, 신약 시대의 마지막 날들 이야기하면 아까 사도행전 2장 11절에 베드로 사도가 언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마지막 날들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준다. 아들, 딸들이 태어난다.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이 꿈을 꾼다. 네. 자, 이때 이제 오순절 다락방 그때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신약 시대의 마지막 때를 오순절부터 시작해서 성취하고 나가고 있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럼 신약 시대 때는 언제가 끝나는 겁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휴거 때. 네. 이제 그런 면에 있어서는 끝부분이 되는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마지막 날을 영을, 주님의 영을 육체 위에 부어준다.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부어지는 것을 사도행전에 나중에 보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이제 마가의 다락방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인데 다 다른 말을 하다가 들어와서 방언하고 성령이 임한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마지막 그런 때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이 은혜 시대 때 마지막이죠. 히브리서 1장 2절 마지막 구절이라고 생각하고 읽겠습니다. 몇 구절 더 있는데 그냥 이 부분만 읽고 끝부분을 또 설명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2절. 우리에게는 이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시작. 이 마지막 날들에는 자신의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아들을 모든 것의 상속자로 정하셨으며 그분께서 또한 그 아들로 말미암아 세상들을 만드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신약 시대의 마지막 날들에 대한 부분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들 많은 이렇게 마지막 날들이 있는데 그 중에 신약 시대에 그것이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원래는 유대인들에게 보내는 편지 아닙니까? 믿는 신자들이죠. 유대인들 가운데 믿는 신자들을 말하고 있는데, 근데 여기에 마지막 날들은 대언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하는 시대예요? 말씀하시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라라고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경고하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들으셔야 됩니다. 여기 보세요. 마지막 날들에 위험한 때가 이르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은요, 마지막 날 막 심판 재앙기만 그런 게 아니라 그것이 오기 전에 위험한 때 미리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위험한 때를 통과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된 것을 감사해야 돼요. 그런 대환란 가운데 우리가 안 들어가니까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즉 마지막 날들에 위험한 때가 이르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걸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날들에 임할 위험을 인식하고 주의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나 유다나 야고보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에도 마지막 날들에 비웃는 자들이 와서 자기들의 정욕을 따라 걷게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8절에는 그들이 마지막 때는 자기들의 경건치 아니한 정욕대로 걷는 그런 자들이 조롱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많은 거죠. 마지막 야고보서 5장 3절에도 사람들이 너희의 금과 은은 부식되었으니 그것들의 녹이 너희를 대적하는 증인이 되고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마지막 날들을 위해 재물을 함께 모아 쌓았도다. 그럼 보겠어요. 마지막 날들에 재물을 쌓아서 부자 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부자가 된 줄 아십니까? 계시록에 보면 나오잖아요. 누구와 함께 해야만 부자가 될 수 있습니까? 적그리스도와. 이거는 우리랑 상관없는 것이지만 그런 일들이 위험한 때가 앞으로 있을 것이다. 재물을 모으려고 하면 안 된다고, 부자 되려고 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뭐 주님이 부자 되면 감사할 일이지만, 근데 내가 부자 됐어요.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부자 되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가 선한 행실로 섬겨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라고 주신 건데 안 하고 창고에다 막 쌓고 은행에 집어넣고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걸 안 기뻐하시는 거죠. 사람들은 어느 시대 때나 재물을 모으지만 특별히 마지막 날들에 재물을 모으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 이런 것들은 마귀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자가 되려면은요, 특히 마귀를 찬양을 해야 돼요. 마귀 이름 루시퍼도 막 갖다 써야 돼요. 데블, 악마, 이 마귀 이런 단어를 써야만이 부자가 돼요.
그래서 실제로 대기업들을 보잖아요. 다 우상들과 다 엮여져 있습니다. 그런 그림들도 많잖아요.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도 여신이잖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마지막 날들은 이스라엘에게는 어떻게 보면 끝이잖아요. 종착역이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마지막 날들, 사실 말씀드리려고 앞에서 말씀을 여기서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마지막 날들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우리들은 마지막 날들은 없어요. 죽어도 다시 사는데, 영원토록 주님과 사는데요. 하늘로 들림받아서 이 대환란 심판에 들어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으니까요. 얼마나 감사해요. 지금 있는 일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뭐 변이된 코로나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뉴스에서 떠들어도요. 우리랑은 상관없어요. 그냥 지금 우리에게 겪게 되는 환경일 뿐이에요. 성경의 이 예언을 믿는 자들은요. 그래서 확신이 있는 겁니다.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다 구분을 해놓고 이해를 하고 확신 가운데 있으면 누가 뭐라고 그래도 어떤 일이 내 앞에 일어나더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이런 확신이 말씀에 확신이 없으니까 그래? 어떻게 하지 막 조마조마하고 괴롭죠. 그리고 막 사재기도 하잖아요. 없으면 없는 대로 살다가 죽으면 되죠. 죽음의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은 막 그렇게 할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마지막 날들에 대한 것을 언급을 할 때 야곱은 지금 누구에게 대상이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먼 훗날 대환란, 천년왕국, 그 외에 이제 다른 데에서는 큰 흰 왕자 심판 때, 그리고 이 세상 왕국 심판, 우리 그리스도인들 마지막 그때 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넓게 이런 마지막 날들이 있는데 중간 말하는 그 대상이 다르는 부분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냥 다 쓸어다가 지금 교회에다가 연결시키지 말자. 그 얘기라는 거죠. 아무튼 더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주님을 신실하게 믿고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